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각 초소에서 이 시간도 구별하여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저희 심령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또 가정 안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또 믿으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외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심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춤에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이 시간 박영욱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지 못하고 선한 것이 없사오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죄성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주님,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큰 감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원화업계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세우신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전도, 교육, 섬김과 나눔이 제 기능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완산 공동체에 유병근 유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며 목양하실 때에 주님 모든 것을 더하시고 신원에도 강건함을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강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작은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여야가 나라를 위해 분열과 갈등을 멀리하고 한 마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를 회복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내려 주옵소서.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는 주님,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도록 소망을 주시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평안 얻게 하시며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호와의 기업이여 상급이며 미래인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부모인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장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장한두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말씀의 힘을 입어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흔적을 따라 거룩한 삶과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기 위해 영원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04페이지 정도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임시당회가 돌아오는 10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셨다가 임시당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서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안내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결정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1, 2, 3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보에 남아있는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요. 특별히 출입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봉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봉헌하는 방법은 온라인 예배 때 봉헌을 하였다가 교회에 오실 때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 때 봉헌을 하셨다가 교회 계좌번호로 온라인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송금을 하실 때는 헌금 종류의 앞자리, 단어, 그리고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뒷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정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정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독표를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교회에 오시지 못해서 통독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통독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꼭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독을 다 마친 후에 통독표를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통독 완주 축하 선물, 작은 선물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완산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이겨내고 계셨는데 참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길었던 장마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힘드셨고 또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이웃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난해 2주 전 월요일 날 저희 전국에 있는 목회자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 그 횃불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횃불회 모임 때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은 또 은혜와 또 그런 도전들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때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 말씀 도중에 대표님 그 자료를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스트레스, 불안 수치가요, 역대 어느 상황보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암 이런 질환들, 또 경주 지진,
뭐 메르스 사건 때보다 월등히 높은 그 불안 지수, 스트레스 지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연관 검색어로 위기라는 단어가 급부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위기다. 그리고 옆에 좀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를 보시면 지치다라는 그 단어가 또 크게 부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다, 또 지쳐 있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것들을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개신교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4%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방역수칙을 정말 잘 지키고 정말 정부 지침을 잘 지키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여타 몇몇 교회들의 어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나빠졌다라는 대답이 무려 63%나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타 불교나 뭐 카톨릭은 나빠졌다는 비율이 아주 작은데요, 개신교만 유독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미지를 이제 조사한 결과가 바로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다른 불교나 카톨릭은 뭐 따뜻하다, 온화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지만 개신교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일반 국민들 속에 잡혀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있냐면, 아까 그 물컵에 보시면 지금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보이시죠? 원래 젓가락은 반듯한데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젓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보입니다. 이것을 왜곡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미지에 대한 왜곡.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 어떠한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전체의 교회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에서 큰 집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 집회 이후, 지금 이 설문조사는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인데요. 불안의 요소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63%에서 48%로 줄어들었는데 분노 지수가 갑자기 확 증가했어요. 그리고 공포 지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그 어떤 잘못된 그런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확 확산이 되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개신교의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분노하고 공포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 말미에 이제 이 PPT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요.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앞에서와 같은 그런 이중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정말 사랑스럽다, 따뜻하다, 신뢰가 간다,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정성 있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아마 가식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머릿속에 왜곡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좋은 이미지로, 원래의 이미지로 바꿔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제사장 축복이 담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래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그 진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나보다 너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까지의 어떤 배경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하였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났던 위협이 무엇이죠? 바로 홍해의 위협이었습니다. 홍해의 위협이었는데 그 홍해의 위협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즉각 불평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런 불평이 막 쏟아졌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제 광야를 길을 걷기 때문에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물, 마라의 그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또 맛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광야를 걸으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으실까요? 껐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지금 축복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이후부터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불평을 들어주시고, 또 불평하면 또 들어주시고, 불평하면 또 들어주시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여지겠죠. 그러면 그 가득해지신 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비록 모습은 부족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만 그 축복이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믿지 않는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는 남 중심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나 중심의 삶이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개인주의. 그래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교회의 어떤 부서 간의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서의 어떤 장소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장소를 이제 공사를 하게 돼서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서, 그 전도사님께서 사용하는 부서가 예배할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교회 같이 사역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혼자 그냥 그 고민만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이렇게 참 의논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자기 부서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씁쓸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저희의 어떤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지지 않으면 그건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냥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떨어지면 이제 거기에 막 발등이 떨어진 것,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나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반드시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니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보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함께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교회의 어떤 신뢰의 모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신 이유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우리만 가지고 살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나 중심에서 남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정으로 듣고 또 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미소와 용납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웃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뻐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점점 상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한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소가 중요합니다. 미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지요. 물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선천적으로 이 인상이 또 이렇게 웃지 못하는 또 인상이 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미소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기 전에 고향 여수에서 그 여수노회 청년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 그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교육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강의를 해주셨냐면 이게 웃음을 연습할 때 우리가 잘 웃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웃음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웃음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위스키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거울을 딱 보고 위스키 하면서 그 키 할 때 입꼬리를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위스키 하면서 이렇게 입꼬리를 싹 올리고 다시 내리고 또 위스키 하면서 올리고 이거를 하루에 100번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한 번 한 10번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100번을 거울을 보면서 위스키 하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약간 이 입모양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 웃는다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잘 웃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웃는 모습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거울을 보시고 위스키 하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인위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의 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웃음도 좋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웃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으시면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그 뒤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구속의 은혜일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선행도 중요하고 어떠한 좋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미소 띈 얼굴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이렇게 전도해 놓고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청동원 주일에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청동원 주일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셔와야 되니까 한 집사님께서 어떤 좀 부담이 있었던 나머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어떤 약속을 했나 봐요. 이번 한 번만 교회 나와달라고. 그 이후로는 내가 상관을 하지 않겠다. 어떤 이런 약속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딱 그 행사 끝나고 그 성도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나 봤더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정말 상냥하게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초청했지만 단서가 붙은 거죠. 이 행사 끝날 때까지만, 이 행사 때만 와달라.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사람들에게 시선에는 우리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속성이 중요해요. 한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한 번 웃음 짓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드리고 또 만날 때는 미소를 띠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섬겨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정과 피스메이커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신다라는 의미는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즉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 아시죠?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쓰였던 히브리어 원문에 이 로샤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가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바라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뜻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을. 이 평강은요, 그냥 그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태초에 원래 창조되었던 그 평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이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피스메이커의,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완산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까요? 우리를 볼까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어떤 예배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경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렸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다니엘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또 너무나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 다리오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민족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온 민족인 포로예요. 포로 3세쯤 되는 그런 다니엘인데요. 근데 그 다니엘을 얼마나 왕이 사랑했으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빠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걱정하면서 밤을 새고 금식하다가 날이 새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지,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그 사회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요령을 피우거나 어떤 이런 머리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왕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제 관직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후에 다리오 왕이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의 조소를, 여러분, 조소는 그때 당시에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 조소를 어기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소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방의 왕에게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산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 같이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축복송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송입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불러서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척들, 또 나의 공동체, 나의 직장 동료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보다 너의 삶을 회복하는 삶이 되고 또 미소와 용납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정과 피스메이커의 삶이 회복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완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왜곡하여 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보다 너의 삶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인정하며 피스메이커의 삶을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의 대면 예배 회복과 지금 4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아픈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된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오가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모습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 교회에 대한 왜곡된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나 중심에서 남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며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완산교회를 위해서 삶을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을 질변하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목회 방향을 나란히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또 어느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완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면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점 이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40일 성경 통독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정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몸의 연약함 때문에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많은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미소를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그 평강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중에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또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성경 통독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복되고 또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나보다 너의 삶을 회복하고 미소와 또 은혜를 나누는 삶을 회복하고 인정하며 피스메이커의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완산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